교독에서 읽은 내용대로 참 우리가 실제로 포도나무, 포도원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그 가지는 다 잘라내고 또 새순에서 열매가 맺도록 그리고 전지해 준다고 해요. 전지. 요즘 매실나무도 전지를 해서 다 잘라주고 요 앞에 무화과나무도 옛날 가지들 다 잘라주고 그럼 이제 새로운 순이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거기서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포도나무는 뗄감목도 쓸 수가 없습니다. 뗄감으로도 쓸 수 없고 또 관상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참 나무 자체를 보면 보잘것 없어요.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나무 자체는. 그런데 포도나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나무 중에 포도나무를 비유로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를 잘 맺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공가에는 1절에서 8절로 되어 있는데 다음 장이 9절에서부터 끝까지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요. 27절까지인데 그래서 제가 좀 연결해서 14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첫째, 포도나무 비유와 목적. 1절에서 2절, 5절 상반절. 둘째,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법. 3절에서 7절. 셋째, 열매를 잘 맺은 결과. 8절로 14절.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절 먼저 읽어보세요. 5절.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성도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15장 1절에도 내가 곧 참 포도나무요 했죠. 그리고 5절 상반절에서는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성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못 맺어요. 반드시 나무에서 진액을 받아가지고 영양을 공급받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가지만 혼자 덜렁 있으면 열매를 못 맺고 나무와 접붙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이 역사가 있게 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건 역사예요. 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1절 다시 읽어보시고 하는데 1절 내가 곧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 안에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포도원은 교회를 가르칩니다. 자, 포도나무를 쭉 심은 걸 포도원이라고 그러죠. 그 포도원에는 반드시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 농부가 있다. 그러니까 실령적으로 말하면 포도원은 교회를 가리키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농부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포도원은 교회다. 교회는 오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유기체. 그게 교회라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교회 주인은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원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도는 교회의 주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나는 그냥 상관없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런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나가는 거예요. 잘 세우고 지켜나가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오늘날 말하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돼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자기가 개척했고 자기가 키웠고 그래서 이건 자기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언제나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자, 그 다음에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하려고 했다면 이게 목적이에요. 2절이 이제 목적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내 안에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시고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제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도 깨끗해야 열매를 잘 맺어요. 그래서 옛날 그 마른 가지 같은 거 다 잘라주고 또 풀 같은 거, 덩풀 같은 게 이렇게 포도나무 탁 올라오잖아요. 그거 다 잘라줘야 돼요. 그렇게 깨끗이 해준다. 그것만 해요. 또 거름도 해주고 영양분도 주고 요즘 맛있는 포도 거두기 위해서 더 과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얼마나 포도나무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먹은 포도하고 요즘 먹는 포도하고 옛날 건 비교가 안 돼요. 그만큼 이 농부들이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포도나무를 깨끗이 하고 영양분도 주고 해가지고 오늘 우리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어떠세요? 포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먹으면 참 새콤달콤하니 맛있죠? 자, 우리가 포도 열매를 먹으면서 참 하나님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나도 이 포도처럼 하나님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 새콤달콤한 맛을 내는 그런 성도인가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포도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심어주셨다는. 근데 여기서 병들지 말고 신앙에 병들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병. 병들면 열매 못 맺습니다. 그저 농부가 죄송합니다. 농부가 가꿔주는 대로 잘 자라나면 돼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목적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3절에서 7절은 포도 열매를 맺는 법.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포도 열매를 맺는 법이 있습니다. 3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법 첫째는 3절에 이미 깨끗하나 더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 그건 뭘 가르치죠? 실령적으로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 뭐죠? 이미 목욕을 했다. 그게 뭐죠? 말씀과 성령 중생 거듭나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그런데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다.
깨끗하게 된 거예요. 이미 목욕을 했다. 깨끗한 거예요. 여기 오늘 포도나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더 깨끗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미 우리를 깨끗해졌는데 또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더 깨끗해져 나가야 된다.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아까는 기본 구원을 말한다고 하면 더 깨끗해야 된다는 것은 또 무슨 구원이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자라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라나는 것. 참 이렇게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을 깨끗이 해야 더 많은 열매를 맺어요. 더 많은 열매는 사랑의 열매, 희락, 그 9가지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 5장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랑을 하되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고 또 사람을 사랑한다고 죄를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또 죄를 미워하다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또 의로움, 진실, 거룩, 착함, 전도의 열매, 신앙의 열매. 자,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신앙의 열매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더 많이 맺도록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미 깨끗해졌지만 깨끗해서 깨끗으로 나가게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 없는 가지들은 다 잘라버리고 또 벌레 같은 거 붙어 있으면 잡아주고 요즘 그 포도원에 그 중국에서 날아온 이상한 매미 같은 거 있죠. 울긋불긋한 아주 요만한 매미 같은 거 있어요. 벌레. 그게 날라와가지고 온통 막 채소밭이나 포도밭이나 다 갉아먹어버린다. 그러면 열매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그냥 그걸 잡아주고 약을 치고 그러니까 그걸 깨끗하게 해준다. 자, 그래서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면 내가 어떤 면에 부족한가? 열매 맺을 수 없도록 장애가 되는 게 뭔가? 그걸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 그래야 깨끗해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미 깨끗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더 많이 열매 맺도록 깨끗게 하려고 이렇게 시간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해져야 된다. 두 번째는 6절 읽어보세요. 6절.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운다.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떨어져서는 맺을 수 없다고 그랬죠. 열매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토록 계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비유해. 가지가 원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는 죽는 것이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돼. 꼭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예수님과 함께 맺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5절에는 내가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그가 내 안에 거하고는 우리가 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 열매도 못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맺혀드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이 불신 세계에서도 자기들도 나름대로 뭐 이 열매 저 열매 많이 맺혀요. 자선 사업도 하고 뭐 선한 일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이 나라의 열매를 맺히고 또 자기 가정의 회사의 열매를 많이 나름대로 맺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열매가 되고 마는 거예요.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해도 예수님 믿고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는 건 그 열매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 안 믿고 열심히 하면 그건 세상에서 끝나고 만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양통이에요. 양통. 세상에서 믿음 지키면서 내 자신도 살고 하나님께 열매도 맺혀드린다. 양통신앙. 자, 그런데 6절에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운다. 여기까지 두 가지입니다. 아예 예수님 믿지 않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미 예수님 가지에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불의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었는데 마치 이 떨어져 있는 가지처럼 된다. 그런 사람은 이 고통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참 열매를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붙어 있어야 돼? 지금 오늘 주부에 꽉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꽉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죠. 마치 큰 시장에 아니면 큰 마트에 어린아이 손잡고 갔다. 손잡고 갔는데 아이가 엄마 손 놓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막 불안하고 나중에는 또 엄마 잊어버리고 물게 돼요. 울어요. 놓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고 가요.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를 꽉 붙잡아야지. 그래서 포도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가져다가 불에 태워버린다고 오늘 여기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태움을 받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읽어보세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예,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자, 우리 학생들도 다 속에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는데 자, 우리는 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이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그 속에 예수님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박사라고 해도 그 속에 예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아이들도 문답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대답 잘해요. 분명히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죠. 대답하잖아요. 대통령 보고 이 세상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고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안 믿는 대통령 같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론을 주장할 거예요. 자연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이거 대통령이라고 박사라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의 박사가 되도록 늘 성경을 읽고 잘 배워서 우리 마음에 잘 간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또 착한 행실을 하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속에서도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열매를 잘 맺은 결과 8절로 14절인데요. 여기 이제 그 다음 주에 9절로 9절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이걸 다음 주 거를 미리 땡겨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열매를 잘 맺은 결과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8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예,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신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가 되면, 열매 맺으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했으니까 열매를 잘 맺은 결과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 열매를 잘 맺어야 돼요. 하나님 농부시니까. 농부가 기뻐하는 건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 벼농사도 벼가 잘 익어서 고개를 푹 노릇사라 하면 농부가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어떤 건 병이 들어가지고 열매가 없이 걷어가지고 있어요. 이런 게 고개 숙여야 할 때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그냥 뻗어더니 있어요. 이게 왜 알이 안 차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서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병이 들면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참 농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마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와 함께 우리 같이 열매를 잘 맺읍시다. 열매 많아요. 아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도 있지만 전도의 열매도 있어요. 전도의 열매. 출석의 열매도 있고 많아요. 기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잘 하면 열매를 많이 이렇게 맺혀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주일학교는 포도송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출석 딱지하나 딱 붙여요. 여기 열매요. 열매를 쭉 해가지고 거기다 출석, 전도, 기도, 암송, 또 무슨 봉사 이렇게 딱 붙여줘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주렁주렁 열려요. 거기에. 우리들도 참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가 좀 주렁주렁 열어요. 어떤 포도는 보기에도 쓸모없는 포도 있어요.
같은 포도나무인데 어떤 건 그냥 촌스럽게 잘 익었는데 어떤 건 병 들어가지고 비리비리 해가지고 벌레가 끼고 먹을 수 없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 우리 작년 요절처럼, 요절이 표어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잊어버렸지? 또? 늘 기억하세요. 지금 없지만 늘 기억을 하세요. 자, 두 번째 9절로 11절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게 참된 기쁨입니다. 요즘 난 잘 보지는 않지만 우차싸 옛날에 코미디 이런 것들 보면 사람들이 막 배꼽 잡고 웃잖아요. 나는 언젠가부터 그게 사들어졌어요. 그거 보고 웃는 것보다 참 이 기쁨이 속에 있어가지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열매를 맺혀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어디 가든지 따라오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따라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여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죠? 얼만큼?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다 순종했다고 했어요. 한번 요한복음 12장 49절, 우리 지난번에 배운 건데 12장 49절.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부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을 친히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다 순종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그 예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기쁨이 하루 중에 하루가 12시간이라고 생각하면 하루에 한두 시간 기뻐하는 게 좋아요? 12시간 기쁜 게 좋아요? 12시간 기쁜 게 충만이에요, 충만. 시간으로 따지면. 물로 따지면 병이 있어요. 사이다 병이 있어요. 병에 3분의 1 찬 건 충만이 아니에요. 절반 찬 것도 충만이 아니에요. 앞끝까지 꽉 찬 것이 충만이에요. 그와 같이 예수님 사랑에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 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된다는 것.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세계에서 살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사랑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을 알고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이런 기쁨이 충만하게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읽어보세요. 12절.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이다. 예, 12절로 14절은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열매를 많이 맺힌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혀야 돼요. 열매 맺는 게 자라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순교하는 것은 많이 자라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 믿고 자기 의지대로 결심해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복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은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만 제하고는 다 순교했다고 볼 수 있어요. 다 순교했습니다. 그 당시가 로마 시대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대인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지금 밤모섬에 귀양 가가지고 그냥 죽을 날을 앞두고 이 성경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까지.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 결과를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보면 12절에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라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자, 우리 죄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너는 가서 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라 하고 명령을 한 것 조금도 거역하지 않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도 그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너를 하나님께 잡아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 연세가 많으시니 노망나셨어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냥 꽁꽁 묶였어요. 밧줄에 묶였어요. 그래서 제물로 바쳐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준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했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자,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 서로 사랑하라. 자, 교역자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교역자를 사랑하고 성도와 성도끼리 사랑하고 이건 우리 교회 생활이에요. 그럼 이제 가정에 가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또 형제간은 형제간이 사랑하고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했습니다. 친구라는 단어 한문을 찾아보니까 친할 친 오래부에 오랫동안 친하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친구하면 뭐 동갑, 동창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친구는 나이를 초월해가지고 오랫동안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어린 사람이 그 아버지 부르는 사람 막 어깨 들고 하이 뭐 해가면서 하잖아요. 그건 뭐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 국가가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뭐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른을 공경하는, 또 우리 나라대로 좋은 전통이에요. 좋은 전통. 어른을 잘 공경하고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그런 면이 많이 없어가지고 어른에 대해서 공경하는 면이 없어요. 그래서 뭐 조금만 뭐라고 하면 뭐 당신이 하면서 요구하면서 막 때리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그거는 참 뭐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 되면은 안 돼요. 예의도 없고, 그러니까 뭐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되면은 안 돼요. 우리는 참,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지키도록 해야 된다. 근데 여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 친구, 오랫동안 친하게 지는 거 얘기하다가 그쪽으로 갔는데, 자, 우리 예수님은 친구 되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친구 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열매를 많이 맺어 자라난 사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 사람, 구원 이루어놓은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여기 친구라고 하니까 이런 일반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성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걸 가르칩니다. 이거 일반 사람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친구로 삼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예수님의 명령은 말씀이에요.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특별히 많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복음서라고,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해준 것을 그 저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참 좋은 열매를 잘 맺혀서 우리의 목숨이라도 요구하면 친구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아멘. 이렇게만 보면 이 낱말만 읽는 사람 이게 무슨 소린가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다. 가지는 우리 성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된 걸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붙어서 살 수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항상 깨끗하여 좋은 열매가 항상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었지만 깨끗해서 깨끗으로 항상 죄와 멀리 구별된 생활, 죄와는 구별된 생활하는 것이 깨끗한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3. 하나님께는 영광, 자신은 기쁨이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이 일을 하면 우리 자신이 늘 기뻐요. 그래서 참 믿음 안에서 뭔 일을 하든지 짜증나는 게 아니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고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행복한 거 없어요. 요즘 신동빈, 신동주 우리나라 재계 2, 3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롯데그룹. 그게 얼마나 형제간에 지금 다투고 싸워요. 자, 우리는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사는 은혜와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